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사탄 마귀는 있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겠죠? 네.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천하장사라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이겨도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기고도 남게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힘차게 세 번을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필리피서 4장 13절에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요 말만 쏙 빼고 한다면 네, 이건 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는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나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6절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징과 이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도 복종하게 하고요. 마귀들도 쫓아내는 이러한 영적 용사들입니다. 마르코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요. 네, 기머거리와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실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들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저희들이 고쳐주려고 그랬는데 낫잖아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믿느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는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권이 주어져서 내쫓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영권, 성령의 불을 말하죠. 불입니다. 불. 불이라는 뜻은 이렇게 애쉬라는 히브리 말로 애쉬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철자입니다. 여기 하느님을 상징하고요. 쉰, 이것은 하느님의 모습,
형상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빨 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즉, 애쉬라는 것은 하느님 자체를 일컫는 그런 말인데 곧 하느님의 말씀, 계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영권, 하늘의 영권, 권능 이런 것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의 그 능력 그대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네,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에 대한 그런 동기를 이해해야 돼요. 왜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숨은 동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왜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하고 이제 싸워서 저희들이 영적 전쟁을 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5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탄의 직업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 직업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높여야 되는 특별한 사명자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교권에도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지만 사탄 마귀에게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5번째가요. 무당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알 때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억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이제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볼 때마다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 사탄들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쓰러뜨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즉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건드리는 자가 있고요. 못 건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드리는 자는 누구냐?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렇게 정체성이 희박한 거예요. 신앙도 왔다리 갔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예요. 네. 하느님도 믿었다, 세상도 믿었다. 하느님도 믿었다, 사탄도 믿었다. 이렇게 양다리 신앙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인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옥도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죠, 여러분? 미지근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네. 이런 신앙인은 사탄이 건드리는 자예요. 사탄의 답이 됩니다. 못 건드리는 자는 그럼 누군가요? 정체성이 분명한 자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자.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
나는 하느님의 특별한 특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영광을 드러높이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자. 네. 영적 존재, 즉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게 몸무게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이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 손잡고 시장을 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큰 형제들이 와요. 형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러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네, 못 괴롭혀요. 왜 그런가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의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정체성이 확실한 자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쪽 장신인 내 3m나 되는 이러한 골리앗과 같이 대결해서 싸울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싸웠는지 아십니까? 하느님이 자기는 함께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결국 이겼죠. 네, 우리의 정체성이 사탄이 건드리는 자인가, 못 건드리는 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예, 소독도 해야 되겠죠. 청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 방법으로는 계피가루가 바퀴벌레가 싫어한대요. 계피가루를. 그래서 계피가루를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놓으면 바퀴벌레가 안 온답니다.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행잎도 그렇답니다. 은행. 네. 그러나 이 바퀴벌레를 일순간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짜자잔. 네. 불을 확 켜는 겁니다. 불을 확 켜면 순간에 쫙 없어져요.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기불이 처음 켜지게 된 역사를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1887년에 고종황제하고 명성황후가 살았던 그 권총궁에 불이 제일 먼저 켜졌답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큰아이가 고2였고요. 작은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여름방학 날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은 독서실을 하루 동안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독서실을 안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부산 열차 여행을 간다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요. 예매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평택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무궁화 호는 만행이잖아요. 새마을호를 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을 가려고 그러는데 급행을 타기는 탔는데요. 서서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갖고요. 그래서 부산을 못 가고 대구에서 내렸습니다. 대구 내려서 역전 앞에 있는 이제 모텔을 들어갔는데 불을 탁 켜는 순간에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그냥 차차차 하더니 순간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요. 거기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자는데 잠 못 자겠어요. 너무나도 이상하고 무섭고 더럽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역전 옆에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 미사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미사 참여를 하고 달성공원에 구경을 이제 쭉 했어요. 그리고 해장국을 먹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바퀴벌레를 없애는 방법은 불을 확 켜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없애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뭐라고요? 하느님이시라고요. 하느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탄 마귀 이기는 법.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직업을 뺏어갖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줬거든요. 에제키엘서 28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하고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완전함의 본보기로서 지혜와 더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홍옥수와 황옥, 백수정과 녹주석과 만호, 벽옥과 청옥과 홍옥과 치욕, 온갖 보석으로 뒤덮였고 너희 귀걸이와 네가 걸친 장식은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네가 창조되던 날 그것들이 모두 준비되었다. 나는 우람한 거룩을 너에게 보호자로 붙여주었다. 너는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거닐었다. 너의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너의 영화 때문에 너는 내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임금들의 구경거리로 내놓았다. 내가 네 한가운데에서 불이 나와 너를 살라버리게 하였고 구경하는 모든 이의 눈앞에서 너를 땅바닥에 채로 만들어 버렸다.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를 아는 이들이 모두 내 소식에 즐겁하는 가운데 너는 공포를 일으키며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네, 14절에서요. 루치엘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면서 천사들 중에서도 찬양 대장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고요. 불타는 돌들 사이를 막 거닐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존재가 바로 루치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 때가 되면 있는데 묶여가지고 지옥에 척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가 이제 거만해졌습니다. 아주 거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산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네. 15절에서요. 창조된 날부터 너는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걸어가더니 어느 날 금은보화로 꽉 꾸며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을 때. 그래서 16절에서 하느님의 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이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불타는 돌은 하느님이세요. 불타는 돌은 말씀입니다. 불타는 돌은 성령님이에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아,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찬양 대장의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쳤어요. 땅바닥에 재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광해 공작을 일삼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저승의 사슬로 묶여가지고 불구덩이로 이제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된 자가 바로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 자기들이 들어갈 구덩이로 데리고 가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는 겁니다. 네, 사탄마귀의 동기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누치엘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하느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어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빼앗았어요.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어요. 또 부귀 영화 때문에 지혜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루치엘이 받았던 그 사명을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두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름을 이들을 모두 데려와라. 누구를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제 키루스 대왕에게 하신 명령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겁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떠한 방법으로 영광 돌려드려요? 이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이들이 나에게 찬양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느님의 영광을 들어 높이는 존재예요. 어떻게 영광을 들어 높이는가? 네?
그 영광을 드러눕히는 방법은 찬양으로 드러눕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 찬양을 그래서 많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 또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죠. 누체엘이 가졌던 직위를 빼앗아서 사람에게 찬양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 하느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 하느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은 온 세상의 관리자죠. 또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력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날 괴롭혀요.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뿌리에서 생긴 그 열매가 사건이요. 열매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 그 뿌리에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본질을 캐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뿌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찬양하는 자로, 영광 높이는 자로, 예배자로 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딴짓하고 있으니까요. 하느님께서 그 자리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터지겠죠?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는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뿌리, 즉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점검해야 돼야 된다.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재밌는, 네, 제가 그림을 두 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창세기 34장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살잖아요. 20년 살다가 하느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곳으로 너를 데려오리라.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하느님께서 베텔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야곱은 베텔로 가기 전에 스켐으로 빠집니다. 스켐이라는 동네로 빠졌어요. 하느님이 명령하신 곳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곳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곳이 아니에요. 그쪽에 가서 사는데 거기에서 스켐 사람들에게 자기의 귀한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하려고 그들에게 할례 받아라. 그러면 내 동생 디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이는 거예요. 네, 합법적이지 않죠? 네, 잔인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동네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다시 베텔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올 때에 밧다람에서 갖고 온 그 우상들, 즉 라헬이 자기 친척집에 있는 수호신을 훔쳐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우상들, 자기들의 그런 모든 금속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향염나무 밑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텔로 올라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5장 엘베텔 사건이거든요. 네. 끌려 올라오는데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곱의 아들들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스켐 사람의 보고 보기 두려웠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우상을 다 향염나무 밑에다가 묻고 하느님의 명령대로 따라 올라올 때에 5절입니다. 35절 그들 주위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무사히 베텔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베텔이었잖아요. 먼저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에서는 베텔이었습니다. 베텔. 네. 하느님의 엘, 베트엘, 엘이 하느님,
그다음에 베트가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이름을 먼저 베텔의 그 먼저 이름이 루즈였어요. 루즈라는 뜻은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빗나갔어요. 그래서 떠나갔죠. 네. 그래서 그곳을 루즈라는 이름을 네, 이제 없애고 엘베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엘베텔은 무슨 뜻인가? 엘이 하느님이잖아요. 베텔이 하느님의 집이죠. 그래서 두 개를 붙여보니까 하느님의 집에 하느님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 앞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느님의 집에 하느님이 되어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상도 버리고 잘못된 것 버리고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되면 사탄막이 이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래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거룩한 자는 주를 뵙는 자이니 사탄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코린토이서 6장입니다. 하느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백성, 내 자녀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느님의 백성이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또 베드로일서에서는요. 거룩함만이 하느님의 것이 된다. 하느님의 것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거룩함은 카도시, 즉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뜻은 뭘까요? 구별되다, 신성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 하느님께로부터 세상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요. 세상하고 우리가 구별된 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신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 거룩이라고 거룩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얘기예요. 전쟁하는데 여러분 가장 쉽게 싸우는 방법이 거룩이에요. 영적 존재, 즉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함을 지키기가 얼마나 그런데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면 원수 사탄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신부님 수녀님을 왜 마귀 사탄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잖아요. 동정을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방어 능력도 되고요. 거룩함이 공격 능력도 되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요. 교회 교도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네. 왜 기도?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느님과의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걱정 때문에 사탄막이 끼웃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삶이 단순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순하고 투명하게 자신을 오픈합니다. 은혜를 깊이 받으면은 자신의 그 힘이 쭉 빠져버려요. 왜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 다 그거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에서도 10장에서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랬더니 혼절하고 맙니다. 묵시록에서도 사도 요한도요. 파트모스 섬에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죽은 사람처럼 기절하고 말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에서 하느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확 엎드리잖아요. 우리도 성령께서 확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확 쓰러지죠. 네. 어둠의 나라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권위에 순종해야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네, 하라고 그러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생각다르의 신앙은 자기 생각으로의 신앙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 10장에서도 마귀도 복종하는 권능을 주셔요.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에, 거룩할 때에,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하느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권을 주셔서 마귀도 복종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는 어두움에서도 자유롭게 하세요,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헛소리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이길 수 있는 방법. 무당에게 속지 마세요. 점쟁이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일꾼이죠. 하느님의 도구예요. 무슨 도구? 하느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이제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수법을 다 써가지고 발악하면서 우리를 끌고 지들이 가야 될 그 지옥으로 가려고 난리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무당은요, 과거하고 현재는 맞춰요. 왜? 마귀가 몇 살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4천년이 넘어요, 마귀의 나이가. 전승에서는 마귀가 이 세상 창조할 때에 하느님께서, 네, 그 천사, 네, 누시치엘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창조할 때에, 그 루치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교만해져가지고 하느님께서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존재가 바로 누치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과거나 현재를 맞추면서 미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가 잘 되려면 구슬해라 라고 속임수를 쓰는 게 바로 무당이요 점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마귀에게 잡혀요. 네. 하느님 말씀에 문제가 생기거들랑 그 문제는 열매다. 그러니까 뿌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느님만을 예배드리고 하느님만을 찬양하고 하느님만을 영광 돌려드리는가 점검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하느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엘베텔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는요.
무당, 즉 점쟁이, 요술사, 주술사들에게 엄밀하게 얘기하세요. 용납하지 말래요. 그들을 허락하지 말랍니다. 하느님은 무당들을 역겨워하신다. 점쟁이, 요술사, 주술사 이런 자들을 역겨워하신대요. 14절은 쫓아낼 저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이러한 무당들의 말을 듣지만 무당들 말 듣는 자들은 이제 쫓겨날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말라라고 엄밀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운명을 알고 싶으세요? 그거 물어보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언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몸소 마련한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앞으로의 계획을, 앞으로의 플랜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느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를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6절에는 당신 손에 제 운명이 달렸대. 하느님 손에 내 운명이 달렸다는 겁니다. 내 운명이, 네, 제 원수들과 박해자들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 운명이 하느님께 달렸다.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서 42장 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든지 나쁘든지 하느님께 순종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살면 그대로 될지어다. 네. 사탄마귀 이기는 법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그 직업, 찬양하는 직업을 빼앗아서 우리를 빚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특권을 가진 사명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자, 세상과 구별되고 하느님께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느님께 속한 자가 되면 마귀도 복종하고 마귀도 쫓겨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하느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가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미래는 몰라요. 그렇게 미래가 잘 되도록 구태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미래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느님의 내 앞길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평화의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희망의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 하느님께 붙어 있으면 돼. 네?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귀가 너 누구야? 그럼 나 하느님의 딸. 나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야. 나 하느님의 사명자야. 난 거룩한 자야. 나 하느님 말씀에만 순종해. 나 주님만 찬양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나 그리고 다 하느님의 신부야. 묵시록 19장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 신부야. 네. 하늘의 시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의 구덩으로 끌고 가려고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네, 거룩한 자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에 순종하면서 하느님만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가위죠. 여러분, 더더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듯이요. 우리 정말 풍성한 그런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네,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